할렐루야. 화요 렘넌트 호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관계의 문제에 예수님을 초청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인 블라인드라고 하는 앱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이렇게 유명해졌는데요. 현재는 약 한 700만 명 이상의 직장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블라인드라고 하는 앱은 이 직장인들이 익명의 몸을 숨기고 회사 뒷담화와 또 회사의 그 부조리를 고발하는 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가입을 하려면 재직 중인 회사 이메일 공식 계정을 통해 인증 요청을 하여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청년들의 이 회사 생활이 어떠한가 좀 리얼한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오륜교회 공식 이메일 계정을 통해 어렵게 인터넷 팀의 협조를 얻어서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좀 더 정말 리얼한 그들의 글을 보려면 저도 글을 작성해야 하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오륜 상사가 어쩌고 저쩌고, 뭐 김은호 목사님, 김은호 사장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시글을 다 읽어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픈된 많은 이 직장인들의 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들의 애환과 또 회사에 대한 부조리함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감정들을 제가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수십 건의 이렇게 올라온 글들을 읽어보면서 느꼈던 것이, 그 모든 것의 공통점이 모두 다 이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직장 상사와의 관계, 또 직장 동료와의 관계, 또 부하 직원과의 관계 등등 모든 관계의 문제 속에 허덕이면서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시선에서 분노하고 있는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회라고 하는 집단 속에서, 또 각자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주는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또 반대로 그 관계가 깨어질 때 오는 불편함과 그 감정의 에너지 소모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경험해 보아서 잘 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주성환 목사는 관계 중심적이 아니라 일 중심적이라고 하는 편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편견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요, 대충이라는 말이에요. 대충, 뭐 대충하자, 뭐. 여러분, 왜 대충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은 일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결과를 얻어내고 싶은 정말 순전한 간절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사역도, 또 예배도, 가정도, 개인의 삶도 모두 최선을 다해 최고의 열매를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것이 제 삶에 대한 저의 애티튜드예요. 이렇게만 본다면 목사님, 그게 바로 일중심적인 삶이에요 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어째서 제가 저 스스로 뻔뻔하게 관계중심적이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저는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의 중요성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의 어떠한 열매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관계가 절대적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소홀히 대하지 않고 사랑과 정성으로 대하고자 정말 내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며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이 부분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실수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흔히 이 세상의 그런 어떤 관계의 구조를 십자가의 형상으로 빗대어서 설명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어떤 이 수직적인 관계가 있는 반면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수평적인, 이웃과의 어떤 이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이 십자가가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또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이 수직적인 관계에만 집중을 하고 그것에만 민감하게 반응을 하였고, 이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만 하면 이기적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단체 활동에 센스가 없는 사람 등으로 낙인이 찍혀서 오히려 공동체 관계를 깨트리고 서로를 이간질시키며 누군가의 실수를 책잡아 험담하는, 정말 뒷담화 대마왕, 그야말로 이 트러블 메이커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예. 사랑스러워요. 저 관계 중심적이니까. 자, 위에서도 제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십자가는요 수직과 수평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어떤 수직적인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져 있다면, 반드시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을 밑바탕으로 한 성숙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 크리스찬 디올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 바울이 그의 서신서나 그가 기록한 그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옷을 입고 옷을 벗는 메타포를 사용하여서 성도의 거듭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 앞서서 5절부터 11절까지 성도가 버려야 할 옛사람의 성품과 옛사람의 행실을 언급한 이후에 12절부터 새 사람으로서의 성도가 지녀야 할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우리가 하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다가오기 십상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어떠한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5가지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예수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성숙한 인격의 성품이 있는데, 오늘 그것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옷 입은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마땅한 삶의 자세로 두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을 용서하는 삶이에요. 남을 용서하는 삶.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의 인격 가운데 나타내야 될 성품이라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는 삶.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더 적극적인 삶의 자세로서 용서를 뛰어넘어 사랑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커다란 축, 용서와 이 사랑, 이것이 여러분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게 기적이죠? 저는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변하지 않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의 옷을 입었다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는 다양한 영역의 변화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급진적으로, 가장 재빠르게, 또 가장 커다란 어떤 영향력을 끼치면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관계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도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 기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사랑하지 못하고 증오와 분노의 감정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있다면 기적 중에 기적인 겁니다.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뿌리 박혔다면 반드시 삶의 변화, 특별히 관계의 변화가 나타나야 함이 마땅한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에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그리스도의 성품에 맞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될, 우리의 인격 가운데 나타나야 할, 우리의 성품에 나타나야 할 아주 기본적인 변화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광의적인 적용을 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1차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먼저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로 존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나 이렇게 다양성이 있을까? 16가지의 MBTI 성격들이 모두 공존하고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 이 성경 인물 MBTI 검사가 있길래 해보았더니 저의 성격이랑 가장 비슷한 성경 인물이 누구냐면 사사 에웃이래요. 아시죠? 그 에글론 앞에 가가지고 칼로 찔러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조심하세요. 수 틀리면 그냥 에웃. 예.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나와 잘 맞는 유형은 인류 최초의 인간인 ISFP의 아담이래요. 그러니까 저와 맞는 사람, 인류 최초의 인간, 그 사람밖에 없어. 나랑 맞는 사람은. 나와 안 맞는 유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ISFJ 마리아라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한 공동체 안에서도 나와 맞는 사람이 있고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나와 쿵짝이 맞는 사람과도 종종 일어나는 말실수로 인해 관계에 긴장감이 생기는데,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은 그 관계 속에서 엄청난 갈등의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 불평거리가 생기겠죠? 때로는 누군가의 실수로 책망받을 만한 일들이 생길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실수를 합니다. 오해를 하게 되죠. 편이 나뉘게 됩니다. 토라져요. 삐지게 됩니다. 다양한 뒷담화를 듣게 됩니다. 섭섭마귀에게 마음을 뺏기게 돼요. 그러면 그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관계까지 치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참 오래 하면서 다양한 케이스를 봤는데 제가 경험한 최악의 케이스는요, MT를 가는데, 리얼입니다. MT를 가는데 리더격 되는 두 사람이 목살을 사가느냐 삼겹살을 사가느냐의 문제로 의견 충돌이 나가지고 결국엔 한 사람이 안 왔어, MT. 그리고 정말 몇 달 동안
속으로 이 공동체에 나오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까지 삼겹살이 뭐길래, 목살이 뭐길래, 대충 맛있는 거 구워 먹으면 될 텐데. 속으로 본 둘이 리더 뒷담화하는 내용을 리더에게 잘못 보내가지고 한번 발칵 뒤집힌 일도 있었어요. 정말 다양한 관계의 문제로 서로에게 마음의 스크래치를 주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이렇다면 다른 공동체는 어떠하겠어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어찌하겠어요? 관계 깨지면 그냥 쿨하게 정리하고 또 다른 관계를 찾아 나섭니까? 상처 주고 떠나고 상처받고 손절하고 또 상처받고 상처 줄 사람을 찾아서 새로운 관계를 맺고, 여러분, 이게 과연 최선의 방법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그 용서가 여러분 쉽던가요? 우리 내면의 성숙함으로 용서가 편하게 되던가요? 연습과 훈련을 통해 어떤 용서의 삶이 수월해지던가요? 나를 향한 상대방의 실수와 비난을 용납하는 게 반복하면 여러분 익숙해지던가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의 관계의 문제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어디에서 찾으라고 말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용기를 얻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나처럼 부족하고 형편없는 자도 용서해 주셨는데, 그 사랑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깨어진 관계의 문제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용서의 삶이었습니다.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직전에 자신을 해하던 군병들까지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반복하여 죄를 짓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계세요. 그 용서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용서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용납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와 그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함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비난받아 마땅한 상황이었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관계의 롤 모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의 모습이라면 이 관계의 모델을 삼아서 우리의 수평적인 관계, 이웃과 이웃과 관계, 우리 동료와 동료와의 관계를 이것을 적용하여서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용서와 용납의 근거를 그리스도의 용서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용서라고 번역한 이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카리조마이, 어디서 좀 비슷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서 카리조마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절대 용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용서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아 새 생명을 얻은 예수의 흔적이 있는 우리들에게 마땅히 용납과 용서의 삶이 흘러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게 맞는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그 비유가 나와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간단해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습니다. 지금의 가격으로 환산을 한다면 여러분, 1만 달란트,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 하루 이 노동자의 품삯에 해당합니다. 지금으로 그냥 쿨하게 앞뒤 자르고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겠어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어려우신가요? 다시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10만 원이라고 쳤습니다. 1달란트는 얼마게요? 뭐 하자는 것이죠? 6억 정도, 6억. 놀라지도 않. 6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1달란트가. 그러면 더 심층 문제를 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 나온 1만 달란트는 얼마겠어요? 명선생님 손가락을 내야 될 문제인가요? 이게 막 앞뒤 손가락을 써야 될 문제인가요? 얼마겠어요? 6조에 해당하는 6조. 집에다 6조씩 가지고 계세요? 6조에 해당하는 돈이, 이 6조에 해당하는 돈을 쿨하게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6조 때문에 허덕이니까 그래, 야 너 너무 안 됐다, 탕감해. 6조? 괜찮아, 쿨하게. 진짜 쿨하죠. 그런데 어이없는 게 이 탕감받은 이 사람이 바로 태도를 돌변화해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즉 1,000만 원의 빚을 진 사람을 구박하며 너의 빚을 안 갚아, 맨날 그냥 가스라이팅하고 막 이유로 그냥 옥에 가두었다는 이야기예요. 어이가 없죠. 6조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 돈 안 갚았다고 옥에 가둬요? 그러자 여러분, 이 6조 탕감해준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 감이 오시죠? 1만 달란트, 여러분 이것은 6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평생을 갚아도 절대 나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진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나 능력으로는 평생을 갚아나가도 다 갚지 못할 큰 죄를 지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한 엄청난 죄의 빚을 아무 조건 없이 탕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형제와 자매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이 용서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태도라고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만 달란트의 빚에 해당하는 우리의 죄악, 빚에 해당하는 우리의 죄악에 비한다면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의 허물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한 템포만 늦추면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직장 관계 속에서 일어난 어떤 관계의 균열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누군가의 행동과 언어들을 여러분 여과 없이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시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 긍휼의 시각으로 그 현상을 재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사탄 마귀요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애가 아니에요, 이 친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지게 만드는 노하우와 집약된 매뉴얼이 있어요. 가장 쉽게 가장 적은 노력을 들여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탄만의 공격 패턴이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관계예요, 여러분. 관계 깨트리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상대방을 오해하게 해요. 말로 인해 서운한 감정이 들게 합니다. 불화를 만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확대 해석하여서 스스로를 이렇게 아프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섭선마귀예요. 섭선마귀. 장난 아닙니다. 섭선마귀에게 한번 공격당하면요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서운한 겁니다. 나한테 이런 말을 해?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 날 째려봐? 나를 보지 않았어? 다 섭섭한 거예요. 그렇게 생겼어? 그것도 섭섭한 거야. 막 다 섭섭해. 장난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기도가 막혀요, 여러분. 예배와 감사와 찬양이 다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알죠? 남을 미워하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는 건요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병들게 돼요. 잠도 못 자요, 맨날 이불 킥하느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게 하도록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관계의 영역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내 감정으로는 그것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내 감정은 계속해서 확대 해석을 하여서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의 영역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과 분노의 감정에 불을 붙이는 것은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하는 일이지만, 그것을 잠재우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노의 골든타임이 있어요. 분노의 골든타임. 분노가 끓어오를 때 그때 내 영혼에 쉼표를 찍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한 템포만 늦추셔도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지 않아요. 한 템포만 늦추셔도.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런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배신당하고 비난당하는 일이 있으면 분노가 끌어오겠죠. 여러분, 분노 자체 끌어오르지 말아라. 여러분, 그건 알 수 없어요. 분노가 끌어오르는데 뭐 봐도 짜증 나는데 막 그거조차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의 영혼이 사탄 마귀에게 잡아삼켜 먹기 전에, 나의 영혼이 병들기 전에 그 골든 타임 안에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먹이셔야 돼요. 그러할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내 안에 그런 미움의 독소를 빼내어 주시는 거예요. 한 템포만 늦춰도.
내 영혼의 쉼표 하나만 찍어도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분노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용서와 용납의 과정에 있어 완전케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입었던 옷은요, 쉽게 말해 우리나라의 한복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복 입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바지가 헐렁헐렁합니다. 상의가 여러분 이게 그냥 두면 헐렁헐렁해요. 그래서 바지를 그 줄로 묶지 않고 고름을 제대로 묶지 않으면 진짜 봉변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끈으로 잘 묶고 마지막에 끈으로 단단하게 고정을 해야 옷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옷 위에 띠를 메워야만 비로소 온전한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그것을 묶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가족을 용납하고, 주변의 이웃들을 용서하고,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직장 동료를 품어주고, 말로 상처 주는 친구를 이해하는 이 모든 것들의 참된 동기가 바로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관계의 영역에 있어서 상처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그 상처로 인해 스스로를 아프게 만들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관계의 깨어짐의 구덩이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구덩이는 여러분 반드시 채워져야 됩니다. 채워져야 치유가 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거예요. 그 구덩이에 모든 허물을 덮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그곳에 아름다운 용납과 용서의 꽃이 피우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어려운 짐을 지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돌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 가족의 관계의 어려움도, 내 삶에 깨어진 관계의 영역도 우리 주님께서 돌보시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을 이미 경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사랑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특별히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부모로부터 또 형제 자매로부터 받은 상처로 신음하고 있는 청년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깨어진 가족 관계 속에서 증오와 미움과 분노로 가득한 청년들을 수없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관계 회복과 그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이제 하지 못할 만큼 정말 너덜너덜해져 있는 청년들을 저는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어머니를, 여러분의 아버지를,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나와 같은 자도 용서하고 용납받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직장 관계, 친구와의 관계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쓴뿌리들이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두 다 녹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 좀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괜찮으시다면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좀 일어나셔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우리 관계의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 핸디캡이 있어요. 여전히 아물지 못한 그 관계의 상처들이 있다고요. 그냥 덮어만 두었지, 들추고 싶지 않아 덮어만 두었지, 조금만 거기에 손이 닿으면 여전히 그것이 해결되지 못해서 눈물 흘리고 있는 많은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스며들어서 아름다운 용서와 용납의 꽃이 피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주가 돌보시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없네. 주님이 못 움직일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은 없네. 우리 다시 한번요. 주님이 풀지 못할 아멘. 못할 힘든 일 없네. 주님이 못 움직일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은 없네.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니.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내 삶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내 삶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어려운 짐을 지고 가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관계의 영역도 우리 주님께서 이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밤 가운데 주님, 내 깨어진 관계의 영역을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가신다고 하셨는데 관계의 영역도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없네. 주님이 못 움직일 높은 산 없네. 아멘.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할 우리 슬픔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우리 일 모든 관계의 영역을 없네. 푸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못 움직일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폭풍 없네.
슬픔은 아멘. 우리 거룩한 손 높이 없네. 들고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 관계의 어려움도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니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내 삶의 어려움도 내 삶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니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관계의 어려움도 관계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니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내 삶의 어려움도 내 삶의 어려움도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관계의 어려움도 관계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니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내 삶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니 우리 들은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시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나의 감정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나의 상대방을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깨어진 관계 속에 예수님을 초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짊어지고 가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깨어진 관계의 영역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전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관계지만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시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방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 상대방을 용납하시기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의 의지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처럼 형편없고 나처럼 용서받지 못할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못할 이웃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상처가 있는 자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참소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진 관계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간 오늘 이 밤 가운데 성령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시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될지어다. 우리 이 시간 거룩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바라보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나 아버지가 깨어진 관계에 대해서 그 아버지와 내면에 스트레스가 있고 그 영혼의 아버지 안에 아픔이 있고 그 내면에 상한 감정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결코 나의 의도는 그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고 결코 나의 의도는 그 상대방을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그 깨어진 관계에 오늘 밤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깨어진 관계가 있으니까 아버지, 더 이상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서 포기한 채 그냥 덮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깨어진 상태 속에 아버지 깊이 파여져 있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은 곳에 용서와 용남의 아름다운 꽃이 펼쳐진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밤 가운데 아버지의 성수하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용납하기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가정 안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형제 자매로부터 받은 그 아버지 비교와 여러가지 아버지 갈등으로 인하여 아버지 그 안에 박혀있는 상처의 문제들 하나님 우리 밤 가운데 주여 아버지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짊어 가시는 주님, 우리의 관계의 영역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짊어지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관계의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밤 가운데 그들의 상한 마음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그들을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합니다. 기차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의 필요 아버지와 용서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인격 그대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모든 깨어진 것들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생활 속에서 친구와의 갈등 속에서 그들의 가정 속에서 교회 안에서 아버지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것들과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그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사탄 마귀의 음성에 길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아버지 품어주고 용납하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감싸줄 수 있는 믿음의 우리 후대남매가 되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밤 가운데 그렇게 아버지 일하시라는 찬양합니다. 지금 감정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너무 힘들어하는 순간이여 주여 이 시간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오늘 이 밤 가운데 그들에게 하늘의 응답으로 아버지를 만져주셔서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영광에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여 주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시간을 행복하며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덮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동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넘기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나아가고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내 모든 가정의 주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모든 순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사랑합시다. 여러분 사랑하기에도 너무 모자란 인생입니다. 우리의 이웃, 나에게 허락한 귀한 가족,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주변의 동역자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정말 우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합시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우리 11절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4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화요 렘넌트 워십에 나온 우리 예배 공동체, 단순히 오륜교회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우리 예배 공동체, 우리 서로가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정말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이 넘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 안에는 오륜교회, 형제, 자매, 지역, 나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곳에서 소외감을 느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저는 한 몸 된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적극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고귀한 행동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축복성도 했지만 오늘 이 시간 함께 좀 짧지만 우리 4사람, 5사람 서로가 한 팀이 되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삶의 풍성한 기도 제목은 나누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함께 우리 4사람, 5사람 이렇게 좀 모둠을 지어볼까요? 형제자매 괜찮습니다. 뭐 어른, 할아버지, 아빠 괜찮아요. 자, 우리 4-5사람 이제 앞뒤 좌우로 한 모둠을 하여서 오늘 처음 본 사람도 괜찮습니다. 소외되지 않도록 여러분 아멘이라고 동의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된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 찬양팀도 마찬가지고요. 잠깐 우리 인사 나누시고 오늘 저를 위해서 이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간단하게 서로의 기도 제목을 좀 나눕시다. 우리 소외된 분들이 없도록, 자, 우리 서로 3사람, 4사람, 5사람, 우리 뒤에 계신 우리 교육자들, 소외된 자들 좀 찾아가 주셔서 함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 사람도 소외된 자들이 없도록 좀 찾아가 주시고요. 우리 교육자분들 좀 돌아다니면서 우리 짝이 없는 지체들 좀 찾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자신의 이름과 간단한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받은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손을 잡고 함께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형제, 이 자매,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형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 우리 좀 손을 붙잡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이렇게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지체들이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한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고귀한 사랑의 행동이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모습임을 알기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화요 렘넌트 워십으로 함께 모였사오니 이곳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있도록 더해 주시고, 아름다운 형제자매 한 몸 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안에서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이들에게 흘러넘쳐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마지막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한 몸 된 형제자매입니다. 우리 아까 연습 많이 했잖아요. 우리 서로의 눈을 보며 함께 그 유명한 축복성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빛내. 우리 다시 한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몸 고백합시다. 형제님, 자매님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